신딥이라는 지역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파송을 해요. 그 지도를 보면 이 신딥에서 여리고 거리가 직선 코스인데요.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이 함락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곧 전쟁이 터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 죽게 생겼다. 오늘 성경에 계속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살 희망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 2장 1절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신딥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에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생이라고 하는 집에 유숙했다. 이 정탐꾼이. 성경에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주목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라합을 어떻게 성경이 소개를 해요?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의 집. 기생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성경이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가 않다. 이것이.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이 정말 그 순간까지 기생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정탐꾼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그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도 계속 몸 파는 여자였을까? 여리고가 함락할 당시에도 계속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몸 파는 여성의 그 일을 하고 있었을까? 이것이 퀘스천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총 6번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기생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라합을 소개할 때 여호수아 2장 1절 거기 한 번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 6장이 뭐죠?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 6장 22절에 보니까 기생의 집 그렇게 표기를 해놨고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없이 라합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는 기생 라합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2장과 여호수아 6장을 종합해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총 9번 등장하는데 기생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라합은 3번 등장해요. 6번이 그냥 라합이라고 성경이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 라합을 그냥 라합으로 봐야 돼요. 6번을 성경이 라합으로 표기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9번 중에 3번을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어떻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총 결론의 말씀이 시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기생이라는 단어는 행실이 좋지 않은 여성 또는 술집을 경영했던 여성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harlot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매춘부였다. 창녀였다. 강렬하죠. 몸 파는 여성 그게 harlot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부정적인 이 이미지 단어 때문에 기생인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우리가 접할 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성경을 잘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라합의 믿음의 신앙을 성경이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세요. 또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그러므로 멸망치 아니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역사는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이 함락당할 때 라합에 대한 신앙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종합해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주의해야 되지요. 믿음으로 이 정탐꾼도 영접을 한 거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에 의한 행위였다.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의 장이에요. 아무나 여기에 이름이 들어갑니까? 기독교의 역사 이래로 시대 역사마다 그 시대의 가장 믿음의 영웅들만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아무나 거기다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챔피언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은메달, 동메달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세계 기네스북에 첫 번째 등재된 믿음의 영웅들만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31절에 성경이 기생 라합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만났을 때에도 기생생활을 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니지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문장을 읽어봐도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믿음으로 라합은 순종치 않은 자와 멸망치 아니했다. 이런 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라합이 정탐꾼 만나는 그 시점까지 창녀생활 몸파는 여성생활을 했겠는가? 아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 그거는 옛날 번역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는 어떤 여관에 머물렀다. 이게 어떻게 라합이 창녀 생활을 했다는 증거예요. 기생 라합이 붙었다고 해서 기생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모든 행위를 했다고 기록해 놓는데 기생 생활을 청산한 라합으로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라는 단어를 붙여놨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무리 봐도 완전한 크리스천인데, 완전한 스트롱한 이 믿음이 강력한 여성인데 왜 성경이 기생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놔서 이렇게 혼돈스럽게를 하냐, 우리를. 이 문제도 따져봐야 됩니다.